오늘 등불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암이라는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손자죠.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아비암이라는 유대의 2대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이 유다의 왕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비암을 가르쳐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아비암이 그 아비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이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4절 말씀에 곧 이어서 이러한 얘기를 덧붙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좀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유다의 온 땅에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사레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게 누가 세웠냐면 바로 아비암의 아버지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아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 바로 앞장에 나오는데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소개하죠. 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 또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그의 아들 아비암을 보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당장이라도 이 사람들을 좀 버려야 마땅한데 내가 정말 아끼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다윗을 보아서 용서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어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겠다. 이 등불이라는 의미는요 자녀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들의 자녀를 세워서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겠다라는 이 얘기를 남기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등불, 즉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지 못했던 자녀들이었지만 다윗 때문에 그들의 조상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을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범죄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들이지만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나의 남편의 기도 때문에 나의 아내의 기도 때문에 또 누군가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 믿음의 힘이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니 누군가의 기도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 혹 여러분의 자녀들의 등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밝히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아비암과 그 백성들의 부족한 모습을 감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자녀들의 등불에, 이웃의 믿음의 등불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운 힘을 얻고 누군가가 꺼져가는 등불이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덕에 오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 우리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과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날입니다. 아이들의 감사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믿음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데, 나로 통해서 아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야 되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참 가슴이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 이민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나라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아가서 그 후사까지, 그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는 믿음이었나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완벽한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다윗을 좋아하셔서 다윗의 그 믿음 때문에 자녀들까지 복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더니 본론으로 들어가서 처음 다윗에게 대한, 다윗에게 관한 이야기를 말하기를,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는 말로 다윗의 이야기의 첫 부분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려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왕이 되어 하나님의 왕으로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가장 말하기 싫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수치며 실수였던 부분을 성경은 오늘 콕 집어서 오늘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앞부분에서 다윗 때문에 아비야마 너를 내가 살려줄게 하면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주님께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하면서 앞에 수식어를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다윗이 우리와 틀린 사람 같이,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아끼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요, 다윗이 실수하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기에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범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아비암의 범죄를 덮어버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여러분 사이에 아주 디퍼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부족하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윗 또한도 우리와 같이 부족한 존재였고 여러분도 다윗처럼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라갈 수 없는 나무가 아니라 다윗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갈등했고 고민했던 존재이며 때로는 그 고민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여서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의심받게 되는 일도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비압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존재, 그 마음 때문에 그 자손을 지키셨던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자리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 하면 위대하고 성경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저 사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야.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특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범죄하고 아비암이 범죄하고 있지만 다윗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다윗 때문에 그 자손을 지키신 것이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보다 더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신복 부하를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내서 목숨을 잃게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다윗을, 실수투성이인 다윗의 믿음을 너무도 사랑하셨고 그로 인해 그의 가정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는가? 무엇이 그토록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며 살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관심 또한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 다윗이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실수투성이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정직한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는 하였지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정직하게 자복하며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 그 다윗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그 마음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의 소식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계의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속으로 이럽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보면,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여기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목회가 힘든 것보다도요, 사회 분위기가 교회를 올바로 봐주지를 않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다 거두절미한 거에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정직하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요,
정직이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런 데서 목회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뺏는 교회와 가정과 생업은요, 정직한 생업과 가정, 교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다윗의 모습. 그렇다면 정직한 자 다윗,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게 했던 다윗의 정직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도덕적인 정직에서 끝났을까? 저는 다윗에게 다윗이 말하는 정직의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이런 것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부분도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그 실수도 많았지만, 특별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별한 정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정직한 자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정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우리보다 탁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정직한 자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것이죠. 역사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암의 기록은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읽고 있지만 역대상에 가보면 13장에 또 기록됩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요,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비암이었어요. 그 3년 동안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당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싸워서요 50만이라는 대군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는 기록과, 또 그 싸움으로 인하여 여로보암 왕이 결국에는 왕권에서 물러나고 죽고 마는 그러한 엄청난 타격을 입힌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역대하 13장 16절과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고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아비암이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싸웠더니 50만 대군을 물질르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왕권을 무너뜨리는 큰 역할을 했다고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아비암, 범죄했던 아비암, 그 아비암과 위에서 말하고 있는 아비암 다른 사람일까요? 아비암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였을까요? 성경에 있다 보면요, 똑같은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요, 왕을 말할 때는 그렇게 양쪽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언가를 착각하고 잘못된 기록인가? 결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비암이라는 왕의 마음과 신앙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전쟁과 같이 큰 싸움이 있을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철야를 하고 기도하겠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평안할 때 그는요, 아비의 르호보암이 세웠던 신당과 산당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서 예배하고 흥청망청 사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직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정직한 믿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던 다윗의 믿음,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에 된 줄을 알고 고백했지만 결코 그 믿음 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또 그 실수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지만 단 한 하나님만 섬기고 믿는 정직한 믿음이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혹시 오늘 아비함과 같은 모습이 없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이 아닌, 오직 그분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아닌 다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들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물질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영혼을 쉬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영혼과 정신을 흐트러 놓는 그 어떠한 우상과 정면으로 맞서며 오직 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하나님만을 향한 정직한 믿음을 회복할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등불을, 생업의 등불을, 자녀들의 등불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한 하나님만을 향한 정직한 믿음, 그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등불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직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에게 명하신 일을 어기지 않는 다윗입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그 명령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요, 명하신 모든 일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아직 살아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어서 다음 왕이라고 점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냥 역사에 우리가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역적이 되는 것이에요. 나라의 역적. 기름 부음 받은 후에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최고의 권력 앞에서 또 다른 권력, 미래 권력이 생기는 건데, 그는요 보위에 오를 때까지 도망자의 신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기름 받은 지역 15년이 지나서야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약 8년 후에야 통일왕국, 15년이 지나서야 유다 그 조그만 데의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8년이 지나서야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결국 다윗이 기름 받은 후에요, 약 23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이 23년이죠, 여러분들. 23년 동안요, 살아있는 권력이 계속 와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계속 도망다녀야 했고요, 그의 삶은요, 기름 부음만 안 받았다면 평안한 양치기로 평안한 삶을, 평안한 가정에서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주께서 하라 하니요 도망다니면서도요 그 사명이 내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칼이 막 눈앞에서 시퍼런 칼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것이 내 것이구나 생각하고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아끼셨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던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충성하는 열정과 끈기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후 3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참 실수도 많이 하였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하며 완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35년이라는 생일을 맞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 하늘교회의 교인 되었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은 고통과 사명을 지금까지 경험했고 또 앞으로 요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요,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앞에 순종한 자들은요,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다윗의 가정에 등불을 끄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업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십니다. 여러분의 생업 현장을 놓고 주님께서는요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십니다. 내가 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그 수고와 기도의 제목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자 노력하는 자, 그 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그 가정의 등불을 당신이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날, 이 어버이 주일에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생업의 현장을 위해서, 이 험난한 이민의 삶에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수고의 열매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될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인정받으시면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